반갑습니다. 또 수요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말씀 속에 있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서 6장 6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음 화면처럼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는 사진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즉, 나에게 권력은, 나에게 명예는 내 생명이다. 나의 인생이다. 나의 전부다. 이런 뜻이죠. 그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또 사람들은 또 일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일을 자기 인생의 전부다. 인생의 목표다.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일 자체가 인생의 하나님인 것이죠. 또 그 밑에 역기를 들고 운동하는 사진 나오죠.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건강하는 것. 이것을 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른 낙이 없습니다. 바로 인생 오래 무병장수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신으로 삼고 사는 이런 또 분도 있고, 그 옆에 행복한 가족 사진이 나오죠? 가족 행복한 게 좋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부모들은 건강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 내 인생이 다 늙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안 들어 우울증이 오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가? 특히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세상 그런 있다가 없어질 것들, 솔로몬이 말한 헛되며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마치요. 우리 고아원에 입양되어 있는 어린 영아들, 어떤 연유에서든지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아이가 필요하다. 정말 아이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 두 부부가 나타나서 쭉 보더만 여러 아이가 눕혀져 있겠죠. 그럴 때 이 아이를 저희 자녀 삼으면 쌓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봐요.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한 인품에 또 여러 가지 형편이 풍부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너의 부모가 될 거야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게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거든요. 많은 열국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300만으로 이렇게 늘어나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되어지면은 애굽의 안보와 그 밖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로와 그 중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하기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확장하게 뒀다는 애굽의 주류 세력들이 저들이 될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성이라는 큰 대공사를 하나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저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겁니다. 좀 잘못하면 체벌을 가하고 더 이상 가면 죽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줄지 아니하자 결국은 산하 정책, 즉 사내 아이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사내 아이를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다.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은 급기야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노예가 되어지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사내들이 다 죽어가는,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머지않아 이 백성들은 대가 끊어지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 망하고 말 것 같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이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즉 구원자다가 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구출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거대한 공권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방법이 없고 아니면은 뭐 숫자로도 방법이 없고 물리적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멸절되는 수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놔두면 그 땅에서 멸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서면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사절 한번 볼까요? 배고픈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사자밥이 되라고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누가 구원합니까? 황제도 이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황제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과 동시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되니 다니엘의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잡아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완용 고양이들이 애교를 떨듯이 다니엘 앞에 쩔쩔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되셔서 사자들의 그 심성을 바꿔서 저들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옆에 사진은요, 야복 나루터의 야곱입니다. 천사들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뒤에서는 저희 삼촌이 저를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앞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모집한 저희 형이 저와 저희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있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누구 손에, 삼촌에게 죽든지 형의 손에 죽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의 영적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삼촌의 마음 녹이시고 형님의 마음 녹이셔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잖아요. 이건 야곱의 힘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군대를 모집해서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룻밤 사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밑에 사진은 사도 베드로의 그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산헤드린 공의 요청을 받고 기독교의 박멸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래도 기독교가 갈수록 흥황되어지고 부흥되어 가자 이제는 기독교 총회장인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에서 폐하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일이 그러고 산헤드린에서 그냥 칭송을 하니까 우쭐한 헤롯은 그 다음 타자로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면 또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죠. 설날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못 담은 거에 16명을
경호대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잘 때 혹시 도망갈까 해서 양손에 다른 경호원과 같이 꽁꽁 수갑을 차고 같이 누워서 잠을 자들었습니다. 경호원이 16명에다가 양팔을 같이 수갑을 채워서 활동을 그 밤에 어디 못 도망가게 같이 수갑을 채워서 놔놨으니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독교의 수바이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대리한 분이 당시에 베드로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체포되어 들어가서 다음날 죽인다는 것. 당시에 신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직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이때에 사도 베드로까지 순교해버리면 우리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교회는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옥문이 부서지고 양손에 찬 수갑이 그 사람들은 골아떨어져 있는데 수갑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감옥문을 나올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저들을 구출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는 서지 맞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질병, 어려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테니까요. 이런 멋진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기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욥기서 5장 18절로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며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흉년이 닥쳐도 너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며 전쟁의 칼날에서도 너를 구출하실 것이다. 아멘. 구출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밖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죽기 살기 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멸절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출애굽에 시켜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앞뒤로 죽을 수밖에 없던 야곱이 형과 삼촌의 마음을 녹여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사도 베드로 역시도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것보다 귀한 말씀 없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은혜 되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것이면 됐습니다. 이 말씀만 마음에 두시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예, 이 믿음만 가지시면은 오늘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